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는 이 말은 진리입니다. 망고의 진리죠. 또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 어떤 우리의 삶 속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얼마만큼 많이 심었느냐, 무엇을 얼마만큼 적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씨를 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거두어 드리려고만 하는 거죠. 열매만 취하고 그 열매를 따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말해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좋은 씨앗을 뿌리려고 하기보다는 거두어 드리는 것, 열매를 거두어 드리려고만 하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사랑에 빠졌어요. 누가 사랑에 빠졌어요? 야곱이란 사람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갔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가 형 에서라고 속이고 축복권을 다 받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형이 자기를 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이야기를 해서 리브가가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급히 피난 가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 온 사람이에요. 야곱이. 도망가서 딱 앉아있는데 어떻게 돼요? 누가 보이는 거예요? 삼촌 집에 보니까 두 딸이 있는데 첫째 딸이 레아요, 둘째 딸이 라헬이었어요. 근데 레아는 조금 눈도 어둡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돋보기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시력도 안 좋은 것 같고 약간 야곱이 바라봤을 때 자신이 좋아할 만한 여인이 아닌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 딸 라헬을 보니까 너무 이쁘게 생긴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 망에 퍽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라헬에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심기 시작하는 거야? 야곱이 라헬을 바라보면서 라헬에게 자신의 정성을 담긴 사랑을 막 뿌리기 씨앗을 심기 시작한 거겠죠. 그래서 삼촌 집에 이렇게 도망온 야곱과 라반이 서로 이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 조카지만 삼촌 집에 와서 일을 시키는데 그냥 일 시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노동에 따른 보수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야곱과 삼촌이 라반이 이제 계약을 맺는 조건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9장 15절부터 18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16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에사삼촌 장딸 라헬을 위하여 에사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노동의 대가에 대한 계약이 이제 형성이 되어진 거죠. 누구 때문에? 야곱이 뭐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사랑의 씨앗을 막 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져서 7년이라는 섬김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계약이 생사된 이후에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좋다. 네가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하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 삼촌도 받아들이는 거죠. 20절.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가 그를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같이 휙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본문 내용인 거예요. 야,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 5년이 됐든 7년이 됐든 아마 10년이 돼도 휙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죠? 야곱이 이제 라헬을 사랑해서 삼촌과 계약을 하고 7년을 섬겼는데 그냥 며칠처럼 쏜살같이 싹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7년을 다 채우고 난 이후에 야곱이 삼촌에게 말을 합니다. 삼촌, 제가 7년 전에 삼촌과 계약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이렇게 7년을 삼촌을 위해서 섬기면 라헬을 저희 아내로 주기로 하셨으니 이제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21절인 거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삼촌, 그래, 약속은 약속이지, 지켜야지. 그러면서 삼촌이 2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야, 드디어 이제 야곱이 삼촌의 둘째 딸 라헬하고 결혼을 하나 보다. 많은 사람들 축하를 해주겠죠. 자,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삼촌 라반의 속임수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결혼 첫날 밤 잔치가 끝나고 저녁이 되어졌을 때 라헬이 들어갔나요? 결혼 그 신혼방에 누가 들어갔어요? 레아가 들어가죠. 23절 보세요.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아마 그때는 지금처럼 전기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아마 촛불이나 어떤 이렇게 희미하게 사람을 구분하기 어려운 불빛 속에서 살았을 거란 말이죠. 촛불 같은 거 이런 것들 쓰고 있었지도 모르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면은 우리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시골에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호롱불 같은 거 키워놓고 그러면 형제간에 보면 이게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렴풋하고. 그런데 또 여자들 같은 경우 베일을 쓰잖아요. 앞을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쓰고 들어오면 자매니까 이게 언니인지 동생인지 구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야곱이 7년 동안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누구와 라헬과 결혼을 해서 드디어 신혼방을 꾸미는구나. 얼마나 행복하게 좋았겠어요. 그런데 다 삼촌이 거하게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 끌어모아서 잔치까지 벌려줬으니까 야곱도 흥에 겨워서 그냥 포도주도 한잔 했을 것 같고 그러면 살짝 흥건하게 살짝 치기가 올라와서 너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자기 신혼방에 들어갔다니 내가 그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나의 신부가 있구나. 이 흥에 치여서 누군지 구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신혼 하룻밤을 보내게 된 거죠.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라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또 라반이 얼마나 탐욕적인 사람인지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 에서를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라반의 계획은 그거예요.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갔잖아. 신혼방에 넣었잖아요. 삼촌이 누굴 속이는 거예요? 야곱을 속이고 있는 거죠. 또 삼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4절 봐보세요.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라반은 부자였어요.
설령 속이고 신혼방에 레아를 들여보냈다 할지라도 그 몸종들 그다음에 여러 명들을 들여보낼 수 있잖아요. 많은 걸 주고가면서. 그런데 딸랑 하나 한 사람 누구예요? 시녀 한 사람만 줬어요. 왜? 야곱에게 많은 것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그 레아를 통해 주면은 야곱이 그거 갖고 도망갈까 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라반 삼촌 라반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근데 이러한 사실을 꿈에도 몰랐어요. 야곱은 너무 행복하기만 한 거예요. 야, 드디어 나는 라헬하고 이제 첫날 밤에 들어서 첫날 딱 보내고 아침에 눈을 빵 하고 떴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니 이거 웬일? 바뀌었어요. 신부가 바뀌었어요. 삼촌을 찾아가면 아니 삼촌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 신부가 바뀌었어요. 25절 보세요. 야곱의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삼촌이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죽이시면 어찌미니까? 야곱은 신부가 바뀔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정말 7년을 하루처럼 열심히 그냥 일했고 그냥 싹 지나가게 기쁜 마음으로 그걸 감당했는데 눈을 떠보니 라헬이 아닌 레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야 삼촌이 나를 속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에게 왜 나를 속였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렇지만 삼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언니가 시집을 안 갔는데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우리 지방에서는 없다. 그런 풍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억울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여라 이런 거예요.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설령 그런 풍습이 있었다면 야곱에게 미리 말을 해 주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맞는 야곱의 적절한 어떤 대책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변명을 들은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법적으로는 삼촌 나하고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나는 레아를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없어요. 돌려보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레아를 보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그냥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뭘 말해주고 있어요?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은 결국 속임수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결국 욕심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이 그곳에 와서 무엇을 바라봤어요? 레아와 라헬을 바라봤을 때 야곱의 눈에 무엇이 띄었어요? 아마 저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딱 바라봤는데 제가 총각이었다면 한 사람은 못생긴 여인이고 한 사람은 아름다운 여인이라면 사람인지라, 또 한 사람은 잘생긴 남자고 한 사람은 못생긴 남자라면 처녀 입장이라면 우리 사람의 눈이란 어디를 가겠어요? 좋은 걸 바라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곱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는 눈은 달랐다라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레아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레아를 선택했기 때문에 삼촌을 비록 이용해서 삼촌을 통해서 이렇게 레아를 대신 들여보내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우리 사람의 관점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레아를 하나 선택해서
야곱의 초소에 신혼방에 들여보냈을까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은 좋은 것만 바라보고 좋은 것을 취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는 것처럼 비록 외모는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한다는 게 마음의 중심을 보고 레아를 선택한 이유는 레아의 가족 자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태어나는 자손들을 통해서 레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족보를 형성해 가기 위해서 먼저 레아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 근데 우리 사람들은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일 거야라고 생각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속임수를 쓰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속임수로 당할 수밖에 없다. 또 내가 비록 이걸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과연 그거를 원하시는 선택일까? 이걸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묻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하룻밤을 지났습니다.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였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가서 억울함을 호소해봤지만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삼촌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큰딸이 시집에 안 갔는데 둘째 딸을 줄 수 없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결혼하고 나면 7일 동안 우리가 우리 아이들도 뭐 일주일 정도 이렇게 신혼여행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혼방을 따로 마련해서 거기서 7일을 지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7절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르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다 물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삼촌이 7일을 신혼기간을 채워라. 그러면 둘째 딸 라헬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7년을 다시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섬기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야곱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할 수 있는데 야곱이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였을까요? 여기에서 삼촌의 조건을 7일 신혼 기간을 채워라. 그리고 라헬을 데려가려면 너에게 줄 테니 라헬 때문에 7년을 다시 섬겨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곱이 받아들인 이유가 뭐예요? 야곱은 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형 에서를 속였죠. 장자권을 뺏어왔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아 왔죠. 이 속인 거에 대한 회개의 의미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속였기 때문에 이렇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저희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삼촌이 이러한 제안을 했는데 제가 회개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아오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7일 동안 신혼기간을 보냅니다. 그러자 28절에 야곱의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30절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은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속였던 것들 회개하는 차원에서 진정한 회개하는 의미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자신이 어리석음을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야곱은 평생 성화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신이 범한 실수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의 신앙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죄라는 걸 모르고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안 좋은 일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에 우리가 처해진다면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 속에는 여러분 마음속에는 해답을 가졌습니다. 뭐예요? 받아들이는 것. 야곱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계약이 되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7일 쉬는 기간을 채우고 다시 야곱이 7년을 섬겼던 것처럼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실수하지 않게 해서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라는 것. 사람들은 네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 몰라입니다. 이게 실천일까요? 그리고 뒤돌아도 다시 또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됐을 때 극복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받아들인 그걸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이행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고 이런 일에 있다면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쁜 것을 심을 것인가? 좋은 것을 심을 것인가? 적게 심을 것인가? 많이 심을 것인가?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우리가 열매만 탐할 것인가? 씨앗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귀향이면 씨앗을 선택하시고 귀향이면 씨앗을 뿌릴 때 좋은 씨앗을 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고 좋은 것을 거두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